우리 시도 공동체 여러분, 우리 한 주 평안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오늘도 동일하게 예배를 섬기기 위하여서 우리 이렇게 두 가정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두 가정에 우리 간단하게 한 주 어떻게 보냈는지에 대해서, 한 주를 어떻게 보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좀 듣고 우리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른쪽으로 더 돌아서 우리 연수형제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리 혜원 자매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고 있는데 호연이가 그 EBS 방송을 보니까 그들 비교적 좀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셋이 좀 투닥투닥거리면서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그랬구나. 지금 이 두 가정은 다 우리 초등학교 1학년 입학식도 못한 우리 1학년을 두고 있는 가정이군요. 우리 진영이 형제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저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복지관이 다 계속 휴관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재가 장애인들, 집에 있는 장애인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식사하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서 복지관 선생님들이 매일마다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고, 그다음에 나르는 거 도와주고 있고요. 또 이용자들이 집에 많이 머물러 있으니까 계속 이제 부모님하고 전화 상담하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선물 준비해서 보내고 이런 거 하면서 예전 코로나 전 때보다 더 친밀하게 부모님들과 전화 통화하면서 친밀함이 좀 더 많이 생겨지고 하고, 안타까운 거는 이제 복지관에 아직 못 오니까 네, 다들 오고 싶어 하는데 못 와서 이제 안타까워하는 목소리들을 계속 없어서 그런 아쉬움은 좀 있죠. 네, 코로나 때문에 더 친밀함을 느끼는 우리 진영이 형제였고, 우리 은진 자매는 저도 역시 계속 출근하면서 이제 집에 아침에 밥이랑 뭐죠 여러 가지를 해놓고 가면 남편이 이제 하루 종일 강의도 하면서 틈틈이 아이들 챙겨주고 이렇게 하고, 저는 이제 출근해서 아이들 이제 영상 만들어서 올리고 계속 아이들 추석하는지 저도 온라인으로 연락을 하는데, 되게 신기한 거는 온라인으로도 아이들이 이렇게 정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이 아이들이 원래 되게 모두가 기피하는 학년 좀 말썽꾸러기들이 많은데, 이 아이들이 이제 그래도 그 막 정을 표현하더라고요. 막 선생님 만나서 보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런 되게 특별한 스승의 날도 보내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네. 네, 이제 스승의 날인데 네. 지금 반 아이들 얼굴도 한 번도 못 보고 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감사합니다. 네. 우리 연수 형제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저도 지난주에 스승의 날이 있어서 지난주죠. 네. 그래서 저 이제 학교를 좀 지나오면서 이렇게 은사님으로 여겼던 분들에게 연락드리고 어찌 지내시는지 또 안부도 여쭙고 그렇게 지냈고요. 네. 저한테도 올라나 했는데 저한테는 안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안부를 묻는 것이 요 근래에 참 중요하고 또 좋은 일인 것 같다 이런 생각들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우리 한 주를 또 건강하게 다 잘 보낸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우리 같이 찾아가면서 우리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버려두지 않으리
눈으로 보기에 환경이 참 어렵다. 이 환경이 참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같다. 좋아질 듯 보이지만 다시 한번 곤두박질 치는 여러 상황들 가운데 여러분 주님의 주권을 선포하시며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곳 가운데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 이곳 가운데에도 왕으로 계신 분이 주님이시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영광을 여러분에 계신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에 계신 일터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선포하시며 같이 기도하며 주 앞에 가십시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의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의 여러 상황들이 우리 모두의 이기심과 오만 때문에 생긴 일들임에도 다른 사람들은 혹은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이러한 모습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닌 잘못된 말과 행동이 앞서지 않게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며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잠잠히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불안한 마음들 만져주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기쁨을 선물로 주시는 분임을 믿으며 힘든 시간들 잘 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그저 나의 기준과 생각으로 필요한 것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인생 전체를 보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뜻에 따라 채워주심을 믿고 기다리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진리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늘 함께 하셔서 피곤치 않고 건강 지켜주시길 소망합니다. 목사님 가정 가운데에도 늘 평안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손길들과 직장에서 힘써 일하는 모든 지체들 위로하여 주시며 매일매일 세임 받기 원합니다. 특별히 방역과 치료를 위하여 애쓰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도움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실 줄 믿으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 기쁨의 50일 중에서 우리 부활절 여섯 번째 우리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들은 이 부활절 여섯 번째 주일에 승천을 준비하는 말씀들을 읽었고 또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들을 읽었고 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들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우리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 특별히 큰 계명이라고 하는 그 두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말씀을 좀 이렇게 강해식으로 좀 풀어가면서 오늘 한 구절 한 구절 의미들을 좀 살펴보고 그 속에 담긴 뜻을 좀 발견해 보려 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22장 36절 40절 말씀인데요. 우리 먼저 이 말씀을 우리가 보려면 율법사의 질문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36절에 율법사가 어떻게 질문을 하죠?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라고 나와요. 네, 크니까라는 그 단어의 원어는 중요성을 의미하는 그 형용사예요. 그래서 이거를 달리 좀 풍요하면 율법 중에서 율법이 613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많은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라고 지금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대답을 통하여서 사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그 율법, 어떻게 보면 모든 백성에게 복을 주기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율법, 그 많은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첫 번째가 3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 그리고 두 번째는 39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 사실 우리 이 구절은 너무나 오랫동안 많이 들었던 구절이어서 이 계명이 두 계명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뜻을 조금 잠깐 살펴보고 우리 중요한 단어 하나를 우리 좀 살펴보면 말씀 마무리할 텐데요. 자, 우리 37절 보니까요. 원적을 직역하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온 마음으로, 너의 온 목숨으로, 너의 온 뜻으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글 번역을 보면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어떤 이 방법을 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잖아요. 근데 원어의 느낌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먼저 선포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사랑하느냐라는 그 방법들. 그래서 마음으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면의 진실함으로. 그리고 목숨이라는 것은 원어로 호흡, 생명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생명으로.
또 온 뜻이라는 것은 내 생각과 지각으로 뭐 이걸 다 합치면 우리 전인격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세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 메시지 성경책에는 조금 더 이 의미를 좀 더 살린 것 같아요.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내 열정과 간구와 지성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많은 율법 중에서 중요한 계명이 우리 앞서 우리 지도 얘기해 준 것처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와 같으니라는 단어가 있죠. 바로 앞에 보면 이 같으니라는 것은 이렇게 동등된 이 사물을 비교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근데 여기도 보니까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38절과 39절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그리고 그 옆에 나란히 두어야 할 두 번째 계명이 있다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면 우리 무식 중에 하나님 사랑이 먼저 우선일 것 같고 이웃 사랑은 왠지 그 다음 그 서버로 둬야 될 어떤 것 같지만 이 본문 자체의 의미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동등되어진 함께 중요시하게 여겨지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요한 1서의 4장에 가면 그 사도 요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이 그 은혜 가운데에 그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표출되어지기 때문에 그 반응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반응으로 사실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표현되어지기 때문에 아마 요한사도도 이렇게까지 말씀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사실 뭐 이 계명보다 오늘 사실은 한 단어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단어 하나가 들어왔어요. 그게 바로 강령이라는 단어예요. 강령. 근데 우리 강령 뭔가 이렇게 중요한 명령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원어를 보니까요 조금 다른 의미더라고요. 뭐라고 나오냐면요, 강령이라고 하는 이 크레마타이라는 것은 매달다예요. 매달다. NIV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행온, 매달려 있다 라고 되어져 있고요. 이게 비유적으로 쓸 때 의존하다, 요약하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강령이라고 우리 번역되어진 단어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우리 온 율법과 선지자라는 표현이 그 뒤에 이제 나오는데 바로 이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이 누가복음 24장 27절 우리 예전에 기억나시나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할 때 그 풀어줄 때 거기에서 등장했던 단어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율법은 모세오경을 의미하고 선지자는 그래서 선지서를 의미해요. 어떻게 보면 이 구약 성경 전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거를 구약 성경 전체라고 하면 이 구절이 어떻게 해석되어지냐면 구약 성경 전체가 어디에 매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계명에 매달려 있다라고 번역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걸 좀 더 쉽게 하면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지금 예배 영상 예배를 우리 지금 준비하고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 예배는 우리 이강호 목사님, 우리 화면에 보이지 않지만 매주마다 수고해주는 우리 이강호 목사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해도 가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높여드리고 뭐 예배 본질적인 건 우리가 추구해 가겠지만 그럼 우리 영상 예배니까 영상 예배의 목적은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또 영상으로 드려지는 우리 지혜들이 함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지는 건데, 근데 이 영상이 만약에 잘 안 찍히고 영상이 나가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질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그 이야기가 바로 그거죠. 성경의 이야기. 사실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창조부터 시작을 해서 타락, 또 구속, 또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 이야기. 이것이 바로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율법서, 예언서, 그러니까 구약과 이 신약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 성경의 이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의 목적, 그죠? 하나님의 뜻, 그걸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목적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특별히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의 은혜를 맛본 이들이 또 서로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나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계속 우리 공부해왔던 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나라는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서로를 사랑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그 나라가 뭐에 달려 있냐면 바로 이미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다시 오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는 그것에 다시 오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달려있다, 하나님의 목적이 그곳에 달려있다라고 해석을 해도 과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거를 또 종파의 목사님이 동일하게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우리 여러분 유인물에도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모든 피조물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속자이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포함하는 모든 구속사역, 그리고 모든 역사가 이 두 큰 목적, 즉 인간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사랑이 넘쳐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말하는 것이 과장이 아니라고 믿는다. 사랑은 율법과 선지자의 기원이자 목적이다. 사랑은 하나님이 그분의 감동으로 성경에 기록되게 하신 이유의 시작이자 끝이다. 사랑은 한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록되는 구속사라는 강의 구원원이자 셈이며 다른 한편으로 이 강이 흘러 들어가는 끝없는 바다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 계명을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이 주파이버 목사님이 이 부분을 또 이렇게 동일하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라는 것은 뭐 거창한 뭐가 아니겠다 싶어요. 그죠? 우리의 일상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내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거. 여기 보니까 아까 우리 전인격 쪽에 보니까 저는 생각, 사고라는 거에 참 마음이 왔어요. 아, 내가 생각, 사고로도 하나님을 되게 사랑해야겠구나 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여러분들에게 오늘 동일하게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뤄간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일상생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의 말씀으로 다시 좀 확인해 보면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는 것, 라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또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또 말씀도 열심히 본다라는 것으로 평가되기보다는 사실은 우리 안에 얼마나 사랑으로 우리가 평가되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사랑으로 소문나 있는지,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는 것에 뭐라고 할까요? 이 측정 기준이 되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이 계명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반응하고 있는지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조금 더 확장하면 우리의 가정, 얼마나 예수 잘 믿는 가정인가 라고 하면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가 막 교회 봉사 많이 하는 것보다 그걸로 소문나는 것보다 우리가 얼마나 이 가정이 서로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가정 안에서 이웃들을 우리가 얼마나 돌아보고 사랑하고 있는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들을, 우리 신앙의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공동체는 이곳에 와서 예배가 뜨겁다. 또 이곳에서 우리 지체들이 정말 말씀을 많이 읽는다. 정말 그들은 열심히 있다. 오히려 그 예수님을 따르는 거의 기준이기보다는 얼마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는지, 그것이 아까 예배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이런 모습, 그 반응들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돌아보고 있는지, 서로를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깊이 한번 우리들의 모습들, 우리 가정의 모습들, 우리 공동체의 모습들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강령이라는 단어 매달려 있다. 하나님의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 모습은 바로 우리가 이미 시작된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도 우리 하나님을 전인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우리 지를 서로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지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두 계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강령이라는 단어가 하나님 매달려 있다라는 단어의 의미임을 다시 한번 원어 속에서 발견해 보면서 오늘 다시 오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이미 이곳에서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의 실천들, 그 사랑의 반응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해나가는 우리 지를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세례하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시간 우리 찬양하고 우리 같이 예배를 마무리할 텐데요. 오늘 제 옆에 우리 지영 형제와 우리 혜연 자매 계십니다. 우리 가정 어떤 찬양 우리 같이 신청 부르기 원하셔서 신청하셨습니까? 가정 찬양이기도 하기보다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이제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내려오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규정으로 그다음에 예수님의 섬김으로 성령님의 그 감동 뜨거운 능력으로 이렇게 하루 살아낼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출근하는데요. 출근하면서 이제 들었던 찬양인데 가사가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 찬양을 매일 이렇게 한 번씩 들으면서 다짐 아닌 다짐처럼 출근하고 있는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찬양 우리 같이 고백하고 우리 예배를 마칠 텐데요. 특별히 이번 한 주에 사실 우리 이태원 사건 때문에 다 끝날 것 같은 또 이게 또 장기화됐잖아요. 그래서 어제 우리 카톡방에 올린 것처럼 이 기간이 길어졌다 답답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에 머무르지 말고 이 가정이 오히려 우리 가정이 더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신앙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는 시간이라고 우리가 여기면서 이 한 주 동안 은혜 가운데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제가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소망이 되시니라. 너희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기도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인도하시는 그 크신 은혜가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두 계명,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기억하며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 실천하며 살아가겠노라라고 결단하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지체들과 또한 영상으로 예배 가운데 나오고 있는 우리 시드 공동체 지체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